오늘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큐티학교 4일 동안 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참여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조장으로 헬퍼로 많은 청년들도 같이 섬겨주셨는데, 큐티학교 끝나고 또 첫 예배 때 저도 많이 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황 목사님처럼 박수 3번, 저기 일어나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 서로 깨워줄게요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내가 깨워줄게요. 네. 저는 잘 못 깨우니까 서로 좀 깨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객관화란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 자, 여기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어떻게 합니까? 이 반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제요. 이렇게 자기 객관화. 또 우리 남성 형제들, 저를 비롯해서 하루만 운동해도 뭔가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몸이 좀 좋아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곤 하지요. 저를 볼 때 어때? 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일주일 됐습니다. 정확히 500g 빠졌더라고요. 저도 자기 객관화가 이 부분에서는 잘 안 되는지 뭔가 홀쭉해진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얘기로 제가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자기를 스스로를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 은혜가 내가 아닌 꼭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떻게 떠오르는 그 어떤 대상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싫으십니까?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구독하시는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제 몰사신잡이라는 그 유튜브 컨텐츠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보면 되게 재밌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비한 잡지식들이라 해서 크게 도움되진 않지만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얘기할 때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지식들을 쭉 나열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돼지 체지방이 몇 %인지 아세요? 아니, 다 의견이 분분한데 14에서 15% 정도 된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인바디 체크한 걸 보니까 왜 웃으세요? 제 인바디 그 체지방이 얼마인 줄 아시고 웃으십니까? 무려 22점 몇 %. 보기보다 뚱뚱합니다. 네. 근데 돼지가 그렇대요. 돼지의 인바디는 인바디를 재면 그 체지방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얼마 전에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김모 씨의 아들 모 민성군, 그 쫄티를 입고 춤췄던,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친구 몸 정도 돼야 14, 15% 정도랍니다. 옆에 혹시 돼지 같은 분들 계십니까? 참 돼지이고 싶네요, 저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유튜브에 그런 컨텐츠를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집중하고 쏙쏙 빨아들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매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인사처럼 잠깐 나눔할 때 나는 이랬어, 잠깐 한번 나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는데 지나 없는 잡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내 굳은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사사기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사사기 전체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사기의 전체 구조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전체 스토리는 먼저 앞에 나오는 1장, 2장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장 6절까지인데 1장, 2장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으로서 어떤 내용이냐,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다 진멸시키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을 좀 남겨두고 이제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세대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한마디로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 서론의 내용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사사기 본론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나는 사사들 이름 혹시 누가 있습니까? 삼손, 처음에 등장하는 에훗, 300용사 하면 드보라, 여러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본론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압제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16장까지의 그 내용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패턴을 찾을 수 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혹시 사진 없으십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 다음 그래서 이제 따라온 게 뭐냐? 대적들로부터 압제당하고 고통받습니다. 그러자 너무 이거 아니고요. 그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거 패턴 제일 마지막에 보내드린 거.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범죄하자 압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간구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죠. 어떻게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고 잠시 평화를 누리는데 다시 까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가나안의 그 문화와 우상 숭배를 쫓아 살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저 구조가 보세요. 동글동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점점 밑으로 하향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봐도 제일 처음에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꽤 괜찮은 사사거든요. 근데 뭔가 기드온 때부터 뭔가 사사들로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하더만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사사, 힘센 사사 누구입니까? 삼손은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힘세고 여자 밝히는 그런 남자로 묘사가 됩니다. 사사들도 영 이상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해지는 모습을,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수준이 점점 바닥을 쳐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에피소드, 두 가지 스토리가 나타나는데요. 17장과 18장 하나의 에피소드, 19장부터 21장까지 또 하나의 에피소드,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사사기 기자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사사들을 통해서 앞서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셨다를 얘기하셨다면 진짜 이 사사시대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17장부터 21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4번이나 반복해서 그 사사시대가 어땠는지를 나타내 주는데 오늘 읽었던 17장 6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장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도 한번 바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장 1절은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마지막 결론 21장 25절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 기자는 이 사사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구조를 보면서 이 사사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사사기의 본론 3장부터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영적 상태로부터 구원하셨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적 상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1장, 2장 서론에서는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부록 17장부터 21장에서는 여호와를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걸 둘이 섞여 볼까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왕이 없으므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영적 상태로부터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요 5가지 부록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스케일이 점차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7장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한 인물, 한 가정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18장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단지파, 지파 단위의 스케일로 커지고요. 또 나머지 가면 그 이스라엘 전 국가 간의 스케일로 커져서 국가 간의 내전이 벌어지는 스케일로 커집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17장을 함께 살펴볼 건데 이 큰 스케일은 모르겠고 일단은 이 작은 한 가정, 한 개인에 일어났던 한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개혁하고 이걸 하기 전에 정말 내 모습은 어떠한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뭐 어떠한가 한번 비교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사기에서 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해답들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7장의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누고자 합니다. 17장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조금 한번 각색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 안 하고 쭉 읽어보면 이 17장의 이야기가요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로 봐질 수도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면 좀 안 좋은 이미지, 좀 깜깜한 암흑시대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냥 쭉 읽다 보면 이 17장의 이야기는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이상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해석까지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졸아가지고 저를 이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수요 성경대학 때 한번 이단된 적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35권이라 했다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옆에 깨워주세요. 저를 이단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17장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미가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미가가 엄마의 지갑을 훔칩니다. 자그마치 그 양은 은 1,100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바로 앞에 16장 말씀을 보면 삼손의 약점을 찾기 위해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사주하면서 준 그 금액이 은 1,100개입니다. 한 도시국가의 지도자들한테 사주받았으면 엄청 큰 금액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금액을 훔쳤어요. 이 집안은 부자 집안입니다. 부럽습니다. 그 은 1,100개를 훔쳤는데 그 사실을 안 미가의 엄마는 오직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얼마나 퍼부었는지 우리말로 이 미가가 듣고는 좀 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웠는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겠는지 엄마한테 자백을 하죠. 엄마, 돈 여기 있어요. 그러자 엄마의 모습도,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놈의 새끼가 아니라 어이구 우리 아들 거짓말 안 했네, 정직하구나, 어이구 우리 아들 복 받아라, 너를 축복한다 아들아, 이렇게 갑자기 저주하다가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로 찾은 그 은 1,100개를 가지고 은 200을 사용해서 한 신상을 만들고 집에 그 여호와께 드릴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요,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할 그런 어떤 포맷들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으로 찾은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이제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근데 신당이라 하니까 뭔가 무속신앙 같고 그렇죠. 근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집이라는 단어인 베이트,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베이트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단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따로 있어 하면서 기도의 처소를 집에 가져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한 분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저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예, 아무튼 이 미가는 예배 처소를 집에 만듭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죠.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얼마나 특심이 있는지, 지나가던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알고 보니까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카웃을 해버립니다.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그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그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심지어 연봉도 딱 측정돼 있어요. 저희 교육자들이 어떤 교회를 갈 때 이렇게 정보들이 올라오거든요. 어떤 부서 맡고 뭐 이런데 보통 사례 얼마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은데, 사례 면담 후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이게 진짜 느낌적인 느낌 알잖아요. 이게 더 많이 주려는 건지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적어놓은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긴 딱 연봉이 제시되어 있어요. 딱 연봉도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연봉이 얼마인지 10절 중간에 보시면 은 10개랑 의복과 먹을 것을 준다 했습니다. 연봉이 딱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제도로 뭐 나오지 않지만 이 흐름상 분위기상 어떻습니까? 먹고 거주할 곳을 제공을 받습니다. 야, 집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집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죠? 연봉과 복지 혜택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가 마음에 들었던지 11절을 보면 이 레위인은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했다라고 합니다. 쌍방간에 만족을 하고 협상을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얘기 같잖아요. 아들이 못됐게 했지만 그 아들을 막 요즘 아동폭력, 가정폭력 심한데 용서해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 집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굳이 인건비를 내 돈을 써서까지 제사장을 또 고용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좀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17장의 스토리일까요? 자, 이제 진짜 잠을 깨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버리면 진짜 2단 되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아닌 거 다 아시죠? 이 17장의 이야기는 사실 진짜 완전히 그 반대 이야기입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상하게 좀 꾸며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17장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바닥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실태를 이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그 코스프레를 하는 그 모습이 17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코스프레하고 있는 우상 숭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우상 숭배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주심으로써 분명하게 제2계명에서 말씀하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정확히 이 2계명을 어기는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미가의 집은 그것을 만들고 섬기면서 사사기 보면 수많은 가나안의 이방신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다곤, 이런 가나안에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우상을 만들고 이건 다곤이에요, 우리는 아스다롯을 섬겨로 라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또 13절을 또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여호와 신앙의 코스프레는 제대로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그 10계명, 2계명은 정확하게 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레위인들만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론의 자손만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가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지파예요.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예배 초소를 만들었으니 제사장이 있어야 뭔가 구색이 갖춰지잖아요. 자기 아들이 할 사람 없이 자기 아들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다가 좀 기회가 주어지자 자기 집 앞을 서성이던 한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레위인이 제사장 하면 진짜 제대로 폼 나겠다, 좀 더 구색이 갖춰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레위인을 당장 제사장으로 채용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래서 이 레위인에 대한 정보들이 몇 개 나타납니다. 이 레위인에 대한 정보만 봐도 이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레위인에 대한 정보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일단 레위인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거류했었다고 합니까?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각 지파들, 레위인 빼고 12지파들은 각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곳에서 살아라 라는 성읍들을 딱 주어집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띄었다가 말았던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잘 티가 안...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른 파란 색깔 혹시 좀 보이십니까? 이 파란 색깔이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성읍입니다. 레위인들은 거기서 저기 파란 색깔 점점점 돼 있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거룩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또 동그란 표시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저 베들레헴은 파란색으로 안 돼 있어요. 유다 지파 그 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수 있었던 9개 성읍이었는데 그 9개 성읍 중에서 베들레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어디 거주하고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제 다시 저를 비춰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레위인은 무슨 이유로 이 베들레헴에서 거류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거류하다 말고 왜 에브라임 산지로 다시 거처를 이동했던 것일까요?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를 책임졌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때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 레위인들이 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거주했다 이 사실을 보면은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생계가 무슨 내 알바 뭐냐, 하나님께 제사, 어이구 저 가나안 백성들 보니까 다곤, 아세라, 바알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야 거기 돈 쓰고 즐기는 게 너무 좋던데 내가 여호와께 이 레위인들 먹여 살리고 아이고 그렇게만 살 수 없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미가의 집 보세요. 제사장들 찾아가고 레위인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만 이렇게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레위인들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맡아서 감당해야 할 레위인들이 이곳 저곳으로 전전하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이제 떼거리가 없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 앞에까지 이제 떠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불안불안한 계약직 말고 뭐 돈이 얼마나 큰지는 짐작은 안 되지만은 뭐 딱 정해진 연봉도 있고 끼니도 해결할 수 있고 거처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하자 이 레위인도 덥석 물어버리죠.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문제가 돼요. 이것도 사사시대의 그 영적 수준을 나타내주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온 청년은 레위인이긴 한데 이제 이후에 18장 30절을 가면 이 사람이 레위인이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또 2번째 문제가 있는데 레위인에 관한 정보 중 하나인 청년, 레위인이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죠. 근데 율법에는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야만 제사장직을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이 청년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아직 제사장직을 수행할 만한 나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맡긴 거죠. 또 3번째 하나 이유가 더 있는데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냥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데 자기가 뭔데 제사장으로 이 레위인을 세워버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 문제 자체가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께 주어진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아까 읽었던 17장 6절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가의 가정은 그 자기 맘대로 할 건데 왜 그런 구색을 쫙 갖춰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까요? 왜 이런 여호와의 이름도 쓰고요, 제사장도 섭외하고
돈 쓰잖아요. 그죠? 자기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왜 그런 구실을 갖추려고 할까요? 미가의 진짜 속마음은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실 줄 안다고요? 복 주시는. 자기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고는 싶은 거예요. 미가가 좀 내 돈을 들여서 이 신상을 만들고 내가 돈을 들여서 제사장을 고용하면서까지 이 우상 숭배, 여호와 신앙 코스프레를 하면서까지 우상 숭배하고 싶은 이유가,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 받고 싶어서, 내 잘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큐티학교 사일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 또 놀라운 사실은 출근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어디까지 했더라? 복받기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시면서 저 앞에서 또 뭐 하셨어요? 헌금하셨잖아요. 내 돈 내면서까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복받고 싶다는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 행복하고 싶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누구나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여기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는 불행하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 행복을 내가 얻고자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찾고 싶냐? 미가가 했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이 행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고대에는 이런 믿음을 가졌대요. 고대에는 어떤 신의 형상을 소유하는 자가 그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예를 들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면은 이 돈 잘 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조종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돈 내놔라 하는 이런 식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2계명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게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집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절을 하고 빌고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 하니까 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의 가정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길 좋아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성경에 뭐라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잘 되길 원하는, 이렇게 하나님 내 좋은 것만 차용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길 원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상, 물리적인 형상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똑같이 물리적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성소주자의 인권까지 사랑하시고 다 허용해 주시는 그 마음 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성경에서 뭐라 하든 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하룻밤 같이 보내는 것 가지고 째째하게 벌 주고 삐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신 주님, 분명히 하나님은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인과 마음껏 즐기시는 원하는 그 하나님인 줄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로또, 비트코인 등 한 방에 인생 역전하시는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쥐꼬리 같은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이 10억이 넘는 레미안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여 오늘 비트코인 내가 사오니 떡상시켜 주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 어떤 청년도 저랑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렇게 섬겼으니까 지금 적어도 나에게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직장은 좀 허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 청년은 굉장히 신실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솔직하게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복 주어야 할 존재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을 읽어 나갈 때 저는 굉장히 놀랬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강도사로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것, 그게 나쁜 것입니까? 그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밥 사주고 교제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신앙 훈련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거, 그 어디 나쁜 거 하나 있나요?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저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대목을 읽고 제 깊은 내면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동생한테도 이런 얘기를 막 나눴는데, 그 기저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많이 깔려있는 제 마음이 뭐냐, 오늘도 이런 마음입니다. 저는 그냥 부산 지역에 있는 한 강도사인데 요즘 유튜브도 다 되겠다, 오늘 설교 한번 오지기 잘해가지고 일약 스타 강도사로 뜨는 겁니다. 모든 수련회마다 초청하고. 들어보니까 안 될 거 아시겠죠? 동의하시네요.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해야겠다. 이 말씀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데, 그 말씀 전하겠다.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이 프레임을 가두고 진짜 제 속마음, 내가 좀 잘 되고 싶다. 이 목회 현실이 어렵다는데 나 좀 이렇게 한번 소위 말해서 떡상해가지고 정말 내 앞에 목회 인생이 짱짱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만들 때 죄송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살리고 싶어서라는 마음보다 제 안에 아직까지도 그냥 내가 좀 이렇게 만났으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얻고 싶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그 회복되는 간증의 소식을 듣고 내가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돈 버는 게 나쁜 건가요? 연애하고 싶은 게 나쁜 겁니까? 결혼하고 싶은 게 나쁜 거예요?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닐지 모르지만 간절히 원하다 보면은 그게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우상이란 무엇인가 라면서 뭐렇게 얘기하면서, 우상이란 무엇이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이 우상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우상의 위치에 두고 나의 잘될 것,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조종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받으려고, 행복하려고 하나님을 우상의 위치에 두고 여호와 신앙 코스프레를 했던 이 미가의 가정, 이 결론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말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8장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좀 복받으려고 하나님 우상 만들어가지고 제사장 섭외해가지고 고용해가지고 했는데 다 뺏겨버려요. 결국엔 다 뺏겨버립니다. 단 지파가 와가지고 야 이거 좋네, 다 내놔라 해가지고 다 뺏겨버려요. 신상도, 드라빔도, 자기 만들었던 그 신상도, 또 제사장까지 다 뺏겨버립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냐? 사사기 18장 19절로 20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8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중소기업보단 대기업이 낫죠. 바로 손절하고 단지파한테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 받으려고, 내 좀 잘 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조정하려고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행복하겠답시고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한 줌의 바람과 같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는 게 없습니다. 실망감, 허무감만 남겨줄 뿐입니다. 오늘 이 17장의 내용을 되게 해학적인 가사로 잘 녹여가지고 만든 한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잘 이해되기 쉽게 한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찬양대회를 할 때 아카펠라로 찬양에 준비했던 노래인데, 저는 베이스 파트를 맡았는데요, 가사가 둠둠베이밖에 없었어요. 둠둠베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가사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저는 이게 여러 번 들으면 들을수록, 연습을 같이 하면 할수록, 둠둠베이밖에 안 했지만 그 가사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슬프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같았던 거예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가사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속 둠둠베이만 있습니다, 저는. 가사 참 재밌죠. 근데 방금도 그렇고 보면 볼수록 저는 참 속상해요. 나의 모습 같아서. 오늘날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독교라는 코스프레는 하지만 정작 실상은 저러지 않나.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행복의 도구로 삼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결코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저도 이걸 몰라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까요? 계속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사기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 답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사기의 결론 뭐였습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같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룻기도 같은 사사시대 내용인데요, 그 룻기의 결말은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룻기의 결말로 오늘 말씀의 결말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룻기 4장 18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애를 낳았다가 결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사시대,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 오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우리 안에 생성되는 그 우상,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이것만 하면, 돈만 좀 벌면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이 공기업에만 취업하면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결혼만 잘하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우상으로 만드는 이 속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행복은, 우리의 참된 기쁨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한마디로 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남들보다 연봉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명품은 좀 덜 걸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셨을 때 누리는 그 기쁨, 큐티 학교 하기 전에 처음 예수 믿고 예수를 모를 때 내가 주인 되어서 아둥바둥 사랑했던 그것에 주님이 내 왕 되시니, 내 주인 되시니 얼마나 그 자유함,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경배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그 주님, 나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 우리 이번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삼았던 우상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셀 모임하고 또 스스로 돌아가서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코스프레는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진짜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고 나아갈 때 내가 주인 삼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 그 모든 것 내던져 버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힐 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잠잠케 되고 그 무거웠던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니까 그만큼 자유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삼았던 모든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먹에 힘을 쥐고 결단하면서 정말 놓기시는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성적인 쾌락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 주인 삼았던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것 내 주인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미가의 그 가정이 그 우상 세우고 제사장 고용해서 그 하나님 신앙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내가 복받고 잘되기 원했던 것처럼 나 하나님 이용해서 연애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 하려니까 힘들어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 진정한 왕 대신 주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이 예서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향해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땅에 이지대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모든 자의 소망든지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생명,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모든 나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고 소망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소망 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우상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들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왕이 되어서 우상을 삼아 내 인생을 내가 잘 해보려고 조종했던 그 힘든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만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